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쉬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겐 많은 짐이 있습니다. 가난의 짐이 있고, 질병의 짐이 있고, 외로움의 짐이 있고, 우리 생존의 짐이 있고, 생계의 짐이 있고, 미움의 짐도 있습니다. 수많은 짐들이 우리 어깨에 놓여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짐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과 그렇게 함께하고 쉼을 주겠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난의 짐이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돈이 생겼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잠깐 괜찮다 좋다 했는데 또 돈 문제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질병의 짐이 약과 수술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에서 벗어나도 또 다른 병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병이 다 나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죄 문제를 해결받을 때까지는 참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뭔가 소유를 늘린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짐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에는 많은 돈으로도 남녀간의 멋진 사랑으로도 일을 크게 이루고 성공을 해서도 채워지지 않는 은밀한 공간이 있습니다. 부자인데도 외로워서 자살을 합니다. 우리 영혼의 이 은밀한 깊은 공간은 우리를 지어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로만 우리 안에 이 은밀한 내면의 공간은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은혜가 오고 복이 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궁극적으로 가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의 삶의 중심에 오시는 것을 막는 게 있어요. 그게 죄예요. 죄.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도 하나님이 중심에 사는 거 싫다, 내 마음대로 살자 해서 그때부터 아담 때부터 죄를 지었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고 내 마음대로 중심이 내가 돼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세주를 인정하지 않는 게 그게 죄예요.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한테는 죽음의 증상들이 자꾸만 나타납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해결해야죠.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사슬돼서 우리 목을 조여요. 영원한 고통과 불안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완용 원숭이가 있습니다. 가족처럼 아끼고 우리 사랑하는 원숭이였는데 언제부턴가 목 근처에 손을 갖다만 대면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새끼 때 주인이 묶어두었던 그 사슬을 풀어주지 않고 여지껏 놔둔 거예요. 그 원숭이가 몸이 커지면서 그 철사가 살을 파고 들어가니까 너무나 목에 고통이 심했던 거예요. 그걸 알고서 비로소 철사를 제거해 주니까 고통은 싹 사라지게 되고 좋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리고 주인을 더 좋아하면서 절구함 따르는 원숭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목에 걸려있는 죄의 사슬을 제거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만큼 밥을 먹고 사는데도 가질 만큼 가지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외로움과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디에 있을까요? 그 죄의 사슬이 있어요. 그 죄의 사슬로부터 여전히 죄의 사슬이 목에 걸려있기 때문에
가질 만큼 가지고서도 여전히 그 외로움과 목마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괴로워서 자살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사슬을 다 없애버렸어요. 용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고 생명을 얻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건강을 우리가 얻은 것이 감사한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니 감사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구세주로 우리는 아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그 은혜를 아멘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때 죄는 없어지고 고통은 사라지고 우리 주님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쉼을 우리가 얻게 돼요. 내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고 부유함을 갖게 됐습니다. 내 삶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쉼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제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거기에서 쉼을 얻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멍에를 매는 가운데서 매물어서 쉼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 와서 나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 용서함 받으면서 우리 자유함 받으면서 거기서 쉼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구원 얻고 자유함을 누려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그 쉼을 얻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야.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오늘도 말씀에 아멘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되신 십자가를 나도 지면서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세상 어디에서 누릴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기쁨과 행복,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쉼을 향해서 나아가라. 우리 주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 그러면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는 무엇이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고생하신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셔서 살리시고 복을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리고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한 번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당신의 일이 끝났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섬기며 그래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 짐을 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짐을 지는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며 힘들지만 그래도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그 짐지는 일을,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고 참 기쁨을 얻도록 하는 그 짐을 우리에게 주님은 맡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지금 그 사람과 결혼하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 자녀들의 부모가 되고 또는 그 부모의 자녀가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지금 2022년도를 살아가고 이 위험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짐을 그 자리에서 누군가 고통당하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지기를 위해서 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섬기게 하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정말 가장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를 정말 행복한 여성으로 만들기 원하시고요, 그 행복한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행복한 남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의 배우자로, 그녀의 배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를 돕고 그녀를 돕고 섬기는 배필이 되어달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가 같이 어떤 연약함과 문제를 볼 때마다, 그가 같이 어떤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볼 때마다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여러분들의 그의 배우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녀를 정말 돕고 섬기는 자가 되어줄 것을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말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그 상대방의 눈앞에 있는 자로서, 그래서 그 남편의 자리에, 그 아내의 자리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작은 짐들을 다 하나씩 주셨어요. 그 짐은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의 이웃 속에서 내가 져야 할, 내가 순종하면서 져야 할, 감당해야 할 짐입니다. 바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깨어진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바로 그 일을 하게 하기를 위해서, 그 십자가 짐을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을 하게 하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쉽고, 이거 힘든 건데.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정말 멍에를 지고 짐을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멍에를 지고 짐을 지고 하는 나에게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오히려 복을 주려고 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를 점점 복 주고 점점 장성한 데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욕해 하고 점점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많은 돈을 얻었을 때도 기쁠 것이고, 이 일이 잘 될 때도 기쁠 것이고, 좋은 걸 얻었을 때도 기쁠 것입니다. 건강의 기쁨도 있습니다. 자녀의 기쁨도 있습니다. 부부 사랑의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많은 기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기쁨 위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짐을, 맡겨주시는 그 짐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매일 주님께 주시는 그 짐들을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섬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곳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큰 기쁨과 평안과 축복과 쉼을, 더 큰 쉼을 우리 주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첫 번째 쉼은 우리 주님께로 가서 쉬라는 거예요. 나의 죄 무거운 짐을 다 벗어놓고 이제 주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 가서 우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두 번째 쉼은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대신 맬 때 오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거, 아멘. 내가 그래서 여기에 있지.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내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건강하지. 내게 그래서 이 일을 주셨지. 이 자리를 주셨지. 매일매일 예수님이 내게 맡기시는 그 짐 지는 일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더 큰 기쁨과 평안과 풍성한 넘치는 쉼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쉼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섬김을 받는 것도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기는 자가 얻는 기쁨은 더 큰 겁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이드포스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산산조각 한 사람의 삶을 오히려 아름답게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관한 간증의 이야기가 실린 거예요. 참 가정 환경이 아주 힘들고 어려워서 언니 집에 살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전도 집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얼마 후에 성폭행당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산산조각으로 부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조차도 아무런 도움 주는 사람이 가족조차도 없어요. 그런데도 인생의 산산조각 부수어지는 그런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요, 그런 그녀에게 믿음의 사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한 부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부의 도움받아서 그는 예쁜 딸을 출생해요. 그러나 직접 그 딸을 키울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 믿는 가정 있고 입양되기를 바란다고 바람과 함께 입양 보냅니다. 그 후에 엄마는 목사가 되기를 헌신하면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 딸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18년 지났을 때 마침내 그리던 딸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딸이 엄마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 예수님 믿으세요? 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 딸의 말에 엄마는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어떻게든 내 딸이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에 엄마는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야말로 산상조각난 그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부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그 자신의 간증을 가이드포스트에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산조화한 인생도, 그런 삶도 다시금 복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그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 바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그 짐지는 하나님의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아멘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흥분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것은 왜일까요? 우리 주님께 순종하면서 가족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 지금도 우리 세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도와할 남편이 있어요. 내가 도와할 아내가 있어요. 형제와 자매가 있고 그리고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또 먼 곳에 있는 내가 도와야 될 외국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 아주 공포와 전쟁 속에 떠는 사람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 병사들에게 참 그 짧은 영상이지만 따뜻한 차와 오히려 빵을 제공해 주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그 영상에 감동이 돼요. 우리 잠깐 한번 영상 보세요. Наташа, все хорошо, Наташа, слышите? Все, говори, мама, говори. 우리 우크라이나 그 여성이 화상통화를 통해서 러시아의 어머니랑 화상통화로 지금 Это потом уже 보여주고 с 있는 вами 거예요. свяжемся, Наташа. Все, вот сейчас 6:02, с вами потом свяжемся. 러시아 병사가 그 화상통화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입으로 키스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 우리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공포해요. 공격하는 사람이나 공격당한 사람이나 그 공포 속에 다 지금 떨고 있어요. 긴장되어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돕고 섬기는 모습, 거기에 전쟁에 공포는 없어요. 긴장은 사라지고 긴장은 풀어지고 거기에 평화가 오는 거죠.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안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장 큰 쉼을 얻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하고 돕고 섬길 때 우리 주님은 더 큰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주시는 그 두 번째 쉼을, 바로 우리 두 번째 그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있는 그 쉼으로 나아가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가사를 소개합니다. 생명을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런 찬양 가사예요. 우리 같이